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에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손과 발, 나 사랑합니다. 거룩한 피 의지하여 온 마음에 예배해요. 십자가 그 보혈 나를 위해 흘렸네. 십자가 그 보혈 모든 죄 씻었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영원히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과 만남으로 시작하오니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중앙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철주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교회의 부모가 스승되어 우리 아이들 굳건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의한 행위로 부끄럽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곧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예배하고 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직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팀 켈러 목사님 책 가운데 일부를 함께 읽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분노와 원한이 덮치듯 밀려오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슬픔에 짓눌려 으스러지게 만드는 시련도 있다. 선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고통이라는 뜻에서 이를 보편적인 고난이라고 부른다. 인간의 유한함과 노화 그리고 죽음 앞에 선 인생은 큰 슬픔과 상실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라비를 읽고 몹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는 성경 본문에서 이 보편적인 고난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시련과 마주하게 되지만 이 범주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갈래가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죽음과 마주할 수도 있고 어린 자녀는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80살에 병으로 죽음을 코앞에 둘 수도 있고 나이 30에 똑같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지를 잃고 비통해할 수도 있지만 그와 풀리지 않는 매듭이 남아있어 슬픔에 죄책감과 원망이 더해질 수도 있다. 노화와 죽음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진행되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라든지 홍수나 상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노화와 죽음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이므로 보편적인 고난의 일종이다. 이런 상실들을 둘러싸고 자기 반성과 회개 또는 직면과 용서를 요구하는 여러 쟁점들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슬픔과 마주하는 크리스찬들은 마음과 영혼을 다해 신앙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소망에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을 보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으로서의 고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벼운 고난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난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힘듦으로 인해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라는 질문에 대해 답이 없을 때 사실 정신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 사실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할 때는 사실 마음적으로 우리가 사실 편안해지는 것도 사실이지요. 왜요? 내 잘못이니까요. 이와 같이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은 사실 억울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할 때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잘못과 실수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황들 속에서 너무 억울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당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 일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교회의 일을 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면 사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반드시 용서가 함께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내가 오히려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에 대해 그러므로 그들이 나로 잘못된 시선과 잘못된 말들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사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요?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삼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용서하지 않고선 남은 건 뭐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가 어떤 다른 방식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괜찮은데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복수한다는 거예요. 가볍게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로 복수할 수도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내 신앙을 잃는 행위까지 해가며 복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면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미운 마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예수로부터 떠나가는 일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의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용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이 보편적인 고난은 사실 이 문제는 상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원하지 않으나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 특별히 죽음에 대한 문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기력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지요. 이 일은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된 기적이라는 것이 어찌 기적일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지는
그 응답은 과연 응답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에게 상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겠지. 사실 그러한 생각들은 특별히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 문제일 때는 적용이 안 되고 남의 문제일 때 적용이 돼요. 아, 믿음 없이 왜 저러는 거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도 똑같이 내 문제가 됐을 때 상실감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보편적인 인생에게 주어진,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인생에게 주어진, 얼마나 살면 잘 사는 걸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라고 하면 제 나이에 죽어도 그렇게 안 슬퍼할 거예요. 아까운 죽음 뭐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환갑 잔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아유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의 평균치에 의해 은혜라는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조선시대에 60을 넘게 살았으면 이건 뭐 감사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엔 누구나 다 60은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은혜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내가 못 누리면 은혜가 아닌 게 되어져 버리는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은혜를 우리는 찾더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고난. 그러므로 어떤 생명이 안타깝지 않은 생명이 있겠으며 어느 생명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나와 함께 믿음 생활 가까이 지내던 교우의 죽음이 우리에겐 상실로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죽음에 대한 상실에 대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보편적인 고난에서 찾아오는 이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 죄의 문제에 대한 회복은 회개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해결의 방법은 용서인데, 보편적인 이 고난의 문제, 절대적인 이 두려움의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상실감이 찾아오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 그러므로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못 가는 한이 있어도 장례식에는 오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장례
근데 올 사람이냐 안 올 사람이냐 그거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부조한 사람한테 부조하고, 세상 사람들은 내 부모님 장례 때 찾아왔으면 가는 거지만, 성도는 이 죽음에 대해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이 상실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죽음이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상실감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슬픔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라고 위로하는 일을 위하여, 내 관계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앞에, 죽음 앞에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어떻게 상실감 속에서 회복하는 자인가,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 누가 이 위로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면이에요. 이 제한되고 슬픔과 고통과 문제 많은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이 세상의 소망 위에 진짜 소망을 가진 우리가 위로함으로 상실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었음을 세상 앞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 복음과 이 부활과 이 은혜를 서로 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함께 나누며, 아우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만나려고 그래?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그래서 그래요. 뭐 이걸 무슨 수로 설명하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거든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은혜로 위로하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하라.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삶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 서로 위로하는 자로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한 고난은 회개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용서로, 그리고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서로 위로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며 힘있게 우리의 남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은혜를 통해 나그네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질 이 회복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으시니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회개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기보다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고난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바로 즉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로 인하여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복수의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게 하시고, 그러나 사탄이 주는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으니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주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이 보편적인 고난, 누구나 당하는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상실감이 찾아올 때 성도가 성도를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하심과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한 자로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며 위로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회복 이후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회복되었으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이 나에게, 이 회복이 성도에게, 이 회복이 교회 위에, 이 회복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 위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된 회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을 기대하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각 가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유민준 선교사님의 쌍둥이 자녀였던 큰 아이 미나를 지켜주옵시고, 아이들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을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특별히 부모된 이들의 이 책임이 있음을, 자녀는 부모의 첫 번째 제자라는 것을, 내가 스승되기를 포기하지 말기를, 반드시 내가 우리 아이를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부모된 이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복음 증거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부모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그 땅에 머물며
다 한국 오면 좋다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한국에 치료받겠다고 찾아오는 이때에 한국 사람인데 오히려 그곳을 지켜야 되고,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마음 아파하며 너무나 어려운 성도들을 품으며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그 사역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건강, 가정 주께서 지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미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도록 미나와 이 확진을 받은 미나 친구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되어 우리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맡기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품고 부모 되어 살아가는 마음이 당연할진데, 하나님, 그러므로 이 아이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이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이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부모된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환경적으로 취약한 그곳에서 바이러스의 공포와 지진과 너무나 많은 자연재해의 문제들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며 귀한 사명을 감당한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위해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필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모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며 부모의 아름다운 섬김이 저들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자라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나를 기억하시고 미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격리 중인 하나님 모든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때문에 당해야 하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아버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용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환우들이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40일의 기도를 통해 이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옵소서.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담대하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위로하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또한 잃어버린 한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대입과 취업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미 수시가 진행되고 있고 또 수능을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대학만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합격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직장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위에 기도하며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서로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삶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셔서 더욱더 주를 위해 드릴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인해 당하는 각자의 문제를 내어놓고 서로 위로하며 기도하는 위로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내어놓고 우리의 아픔을 주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가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것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 생명을 지키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영혼의 강건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외부 이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과 수시와 아버지 모든 시험의 과정들 형통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를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생각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이웃을 돌아보며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들에게 합당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생각하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사업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고하는 회사가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보존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얻어야 될 것들이 공급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보호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눈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소주께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자녀,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그 가정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서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 참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0일 특별 새벽 예배의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잘 참석하여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가며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정말 40일 기도가 불과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40일의 기도가 정말 은혜로 마무리되어져서 하나님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도록 40일의 기도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의 공동체 강서중앙교회가 40일의 기도를 통해 함께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오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은혜 가운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이 40일의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의 은혜로 아버지 사랑하게 하셔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훈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40일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고 아버지 마지막 그날 아버지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의 기도가 날마다 내가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더 가까웠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수정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위로의 공동체로서의 아버지 온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으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힘을 내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은 모든 성도가 지금까지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소망하며 참여하게 하셔서 모든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쁜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부르셨으니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주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며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품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배 보시